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생명으로 지었죠. 인간에게 모든 피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또한 주셨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완전한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함께 할 때는 모자람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남은 인생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과 인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가 불안해요.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교회와 많은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어떻게 예수를 믿죠? 다르게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 저걸 하는 거죠. 내게 건강이 필요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거하고 모든 인생이 다르게 믿어요. 그게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공급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고 내게 와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그게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신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죠? 그렇게 안 삽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으면 순종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담이 진짜 언약을 믿었다면 선악과 안 따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로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이 안 생겼을 뿐이지 사건 생기면 아담과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자, 드디어 인간에게 문제가 사실은 생긴 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는 뱀에게서 시작되었어요. 뱀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뱀을 사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에 분명히 사단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그 뱀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말했고 또 불순종하도록 유도했어요. 그까지는 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유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언약을 알면 유도를 했던 유혹을 했던 상관이 없는 거죠. 언약을 붙잡아야 될 아담이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배경에 사단이 있지만 실제로 그 언약을 놓치는 건 그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죄를 짓는 거죠. 사단이 역사한 건 맞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범죄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죄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지금도 성도에게 쏘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놓치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리 살면 안 됐긴데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는 데는 그게 불신앙이죠. 이게 아담이 우리가 생각할 때 멍청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결국은 인간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단순히 임신하는 고통만 커진 게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그 이후로 여자에게는 임신해, 또 남자에게는 이런,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이런 고통이 온 것이지 임신하는 고통만 온 게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가 인간에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요, 안 행복합니다. 솔직히 안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개인, 남자도 언약이 선명하고 여자도 언약이 선명하고 태어난 자식도 그 언약 속에서 자라서 선명하면 가정이 거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진짜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가정 만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이뻐서 결혼한다니까요.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결혼하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결혼해야 되고,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자꾸 여자는 남편이 잘해주는 거 왜 못하냐, 어떤 남자들은 설거지도 해준다는데 니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거 자꾸 요구하는 게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정상입니까? 지 인생도 잘 못 사는 인간이 뭘 누굴 다스려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정이 딱 고통의 문제 왔죠, 가정의 문제 왔죠, 자식의 문제 왔죠, 이게 부부관계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여자는 자꾸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고요. 100만 원 벌어주면 200만 원 벌어오기를 원하고 200만 원 벌어주면 300만 원 벌었으면 좋겠고, 안 그래요? 가끔 설거지 해줬으면 이제는 매일 해줬으면 좋겠고, 해주고 자꾸 원하는 게 많아져요. 거기다가 남편은 지 인생 사실 지가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요, 여자를 다스려요. 뭐 해라 저 해라 자꾸 사면서 이게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남녀 간에 정확하게 복음이 심기고 이것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 놓치 살지 않으면 늘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이 와버렸다니까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죠. 쉽게 말하면 환경 저주 받아버렸어요. 아무리 이게 유기농이다, 땅이 저주 받았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약 안 쳤다고 그게, 농약만 안 쳤지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환경 문제 와버려서 일평생 환경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물론 환경 문제 안 오도록 신경 써야 되겠지만, 쓰레기도 분리수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인데 자세히 보면요, 도덕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인인데 복음이 절대적 기준입니까? 판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도덕입니까? 복음엔 관심이 없으면서요, 분리수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기독교인 중에. 왜 그걸 버리냐? 이걸 왜 분리수거 안 하냐?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도덕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이렇게 청소 잘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니까. 자세히 보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환경 문제 와버렸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요. 노동의 문제 와버렸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옛날만큼 옛날에 100을 노력해서 100을 얻었다면 이제는요 110을 해야 100을 얻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요 120을 해야 100을 얻고요. 노동의 문제, 경제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러니 옛날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환경 문제 왔죠, 노동 문제 왔죠, 경제 문제 왔죠. 다 왔다니까요.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저. 진짜 인간이 밭에 채소를 먹어야 삽니까? 원래 밭에 채소는 누가 먹는 거죠? 짐승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그 건강식 한다면서 채소 먹잖아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 원래는요.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 먹는 거라니까 사실은요. 사실은 원래 인간은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부터 채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요즘은 유기농이라며 이게 건강식이라며 안 먹습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인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다 먹으면서 건강한 거. 다 뭐죠? 커피도 먹고 뭐 다 먹는데 건강해. 그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다 문제 와 버렸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원래 흙에서 시작됐지만 진짜 인간이 흙입니까? 흙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아무 가치가 없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대통치권자인 인간이 흙이 돼버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 정체성의 문제, 가치의 문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하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부터 살아있는 범죄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의미라. 쉽게 말하면 범죄한 자의 의미란 이야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하와란 이름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24절에 보니까 넷의 문제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시작된 거 하나씩 지금까지 이게 인간입니다. 자, 열심히 살면 됩니까? 도덕 지키며 살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 모든 걸 아무 문제 없듯이 넘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걸 못 넘었어요. 죽음의 문제에서 넘었습니까? 경제의 문제 넘었습니까? 못 넘었었다니까요. 가정의 문제 넘었습니까? 못 넘었어요. 모든 문제를 못 넘었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믿음이 생겼을 때만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죽음의 문제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절절히 느껴지는 거,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문제가 내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왔잖아요. 근데 내게는 문제가 없어요. 죽음 문제 왔잖아요. 근데 그건 내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요즘 그렇게 믿냐고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회복 이전에 복음 회복부터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명하게 회복되어져야 사실은 전도를 해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는 게 더 죄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가만 놔뒀으면 다른 전도자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내가 잘못 전도하고 틀린 교회를 데려가면, 그리스도 정확하지 않은 교회를 데려가면 영원히 비슷한 복음 듣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가는 데라 다 막아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노릇하고 막 했잖아요. 그게 다 불법이란 거였습니까? 왜 불법입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왜 불법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왜 불법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는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전 세계 교회가 다 멸망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태반인 거예요. 복음 그럼 여러분들 이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복음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 되었어요. 정말로 감격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안 보였다, 감동이 안 되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시작되는 게 종교입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만날 수 있어요. 또 길도 없고 또 하나님 계시를 안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 그러고 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경은 내가 딱 맞습니까? 내 육신과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근데 내하고 성경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가 안 돼서 그래요. 복음과 종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거든요.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노? 이겁니까? 이 말인가요? 내가 구승현 목사님 들으니까 이것 가지고 신학 논쟁이 많이 컸다더라고. 하나님이 실제는 몰랐다 이랬다네.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인생은 이런 것에 인생을 겁니다. 이거 단 하나의 신학자가 40년 인생을 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생을 여기다 다 허비한다니까요. 왜 학자 하는지 모르겠어. 난 왜 교수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기 위함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또 여기에 아담이 대답도 걸작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벗은 줄 하나님 모릅니까? 또 언제 지는 입었어요? 원래 안 입었습니다. 아담 마음은 원래 입었었습니까? 원래 입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벗었습니까? 아니라니까 원래 벗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는 질문은 뭔 질문이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 어디 있냐? 현시가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 아닙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축복의 상태에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냐? 아니면 네가 어디에 있는 상태냐? 이걸 지금 묻고 있거든. 예수님이 묻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뭔 말입니까? 실제 내가 지금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는데 난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실제 예수님을 틀리게 믿고 있잖아요. 아무도 대답 못했잖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자신이 진짜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복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가끔요, 왜 범생 출신들 있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죄 별로 안 지은 친구들.
불신자 중에서도 왜 딱 범생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큰 죄 안 짓고 이런 애들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교회로 와도. 왠 줄 알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가 창세기 3장의 죄라는 생각을 못해요. 난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요? 내가 쓰리를 해봤나요? 차라리요, 승희가 오만따면 나쁜 짓을 다 하다가 당신 죄인 아니야? 이러면 맞다, 난 죄인이다. 그 죄인이란 말도 창세기 3장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빨리 받아들여요. 아니지만 빨리 왜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착하게 산 친구들은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깊이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착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 깊이 못 들어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범생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깊이 안 들어가져요. 내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 이 가슴 있게 안 부딪힙니다. 아, 십자가 죽으셨는가 보다. 십자가 죽으셨겠지. 그 부활하셨지 않냐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그게 복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죠. 물론 겉으로는 표시 안 되지만 문제가 많이 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잘 모르지만 혹시 주위에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다, 특별히 굉장한 갈등을 있다, 이럴 때는 복음 전할 기회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실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도의 대상을 시간표를 찾을 때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 문제가 많지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당하는 것은 큰 축복의 기회가 돼요. 기회가 됩니다.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복음이 뭔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런 사람 주위에 많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다시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나름 목회도 10년 하셨고 나름 이렇게 고신 출신이고 나름 이렇게 다락방에서 오래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목회도 했던 분인데 이게 무너지는 이걸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도왔던 신분을 갖고 있던, 그것도 목회를 10년 넘게 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데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또 안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 무너지니까 이제 가정도 깨져버릴 거예요. 목회자인데 가정도 깨져버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이때가 이 사람은 정말로 기회입니다. 이때 메시지 하나를 딱 들었는데 당세형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부끄럽다며 찾아왔더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면에서. 자, 아담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담 스스로 근본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는 뭐 안 벗었나요? 지가 원래 벗었는데. 그런데 벗은 줄은 몰랐지.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 아담하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뭘 알게 하냐면 아담이 벗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벗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벗었었어요. 근데 왜 몰랐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벗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은 뭘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 이제 왜 떠났는지 설명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했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불순종하여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그래서 일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쁜 놈이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 돼.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다. 이런 핑계를, 물론 핑계를 안 대고 해결을 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아담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 핑계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모든 배후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배후에 누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사단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자녀 배후에 정말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 가르칩니까? 인간적으로 뭐 잘 되는 가르치면 됩니까? 사단이 뭔지 알아들어야지. 내 인생 문제 제 문제인데, 내 자식이 인생 문제 제 문제인데 다른 거 가르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얘가 남은 인생을 승리하죠. 이게 중요한 거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딱 아이를 가르치는 이게 뭐 이렇게 틀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돼. 이 아이는 이걸 가르쳐야 돼. 이 아이는 이럴 때 뭐 해야 돼.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인데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니까. 어떤 면에서요. 언약을 안 가르치면 아이 망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라니까. 모든 배경의 문제 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대화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죠. 하나님은 지금 아담하고 대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떠났다. 왜 떠났냐? 그게 죄 때문이다. 왜 죄 지었냐? 사단 때문이 아니냐. 이걸 지금 아담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그려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첫 복음, 이걸 보고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는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지 알지만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애매한 게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뭔 말이지? 다른 설명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 들었을 때 과연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그래서 처음 주셨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이 되신다. 이 세 가지 이름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대신 죽은 자가 생겼어요. 그게 짐승입니다. 이 대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드시 인간은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날 죽었다니까요. 누가? 이 짐승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굴 의미합니까? 짐승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짐승은 결국 누굴 모형하는 겁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았듯이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문제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입히셨어요. 인간의 모든 수치를 덮으신 거야. 인간은 분명히 연약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모자랍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모자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가릴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아담이 수치를 어떻게 가릴 수 있냐? 짐승의 가죽옷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문제, 갈등의 문제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는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의 모양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문제 아니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믿고 있구나. 문제라고 의식하고 있구나. 아,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들을 동안에만 이게 믿어져요. 그럼 시간 지나면 또 안 믿어졌다가 또 메시지 들으면 믿을 때가 있죠. 그럼 나를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메시지에서 나를 살려버려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살아나 버려요. 왜냐, 한번 계시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한번 자동차 제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기름 부으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듯이 한번 계시된 사람은 제대로 복음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멕시코로 가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남미에서 메시지 들을 때 너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아무 말 안 하고 오직 복음을 설명하는데 따라간 청년들이 너무 살아난다. 그 살아난 것들이 내만 살면 안 되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살아야 된다 싶어서 한국에 이제 남미 그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다 살 거다. 목사님들 6명이 막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메시지 던지면 다 살아날 거다 하는데 한국 오면 메시지가 그렇게 안 나온대. 그래서 내게 뭐라 부탁했냐면 남미에서 메시지 하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 복음 잘 모릅니다. 근데 복음 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건 원색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듣고 싶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맛을 봤거든. 복음 들을 때마다 자기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고민이 그거예요. 한국만 오면 메시지가 원색 메시지가 안 나온대. 그래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구성의 목사도 내가 오늘 제대로 메시지 한번 선포할 거다 이래 올라갔는데 딴 이야기예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좀 안다는 전제하고 메시지를 해요. 이게 사실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랬냐면 목사님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듣지만 남미에서 했던 걸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더더기 없이 메시지가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돼야 지금 제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사실 힘들어요. 난 그 말이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6명 목사님 모여서 이랍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우리 이번 당세복 수련회 파주집회 수련회에서 그래도 원색 메시지를 던진 사람은 유일하게 박 목사 혼자였다. 사실은 나머지 5 목사는 생각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우리끼리. 그래서 농담 삼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관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가 보네 이러면서 박 목사는 앞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메시지 던지는가 봐. 그래서 내가 아마도 아는데 이 청년이 강국하게 부탁하고 갔어요.
사실은 메시지, 그럼 남미에서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메시지 주로 하잖아요. 목사가 보면 예수 안 믿습니까? 근데 목사가, 저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복음 단 한 번도 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오늘 못 알아듣는다? 끝이다. 그런 강한 심정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듣고 살고 싶냐?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딱 처음부터 말하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리고 내일도 오지 마시라.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당신들 앉아서 필요 없다. 관심 없는 분들 가시라. 전도 관심, 다른 데 관심 많으면 가시라. 우리는 사람 많이 모으고자 하는 게 아니다. 가라. 계속 조목사님 나가서 가라 얘기해요. 너무 민망스러울 만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라, 제발 좀 가라. 쉬는 시간입니다. 도망갈 저려 있지 않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계속 가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대로 알아들을 자가 알아들어야 되거든. 목사는 그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남미에서는요. 근데 한국 오면 그게 안 돼요. 이분들, 여러분들도 벌써 내하고 10년째 아닙니까? 복음 잘 많이 들었다는 그 배경수에 제가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색 메시지가 잘 안 나와요. 가끔씩 눈 딱 감고 이 사람들 불신자다, 또는 여기가 콜롬비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메시지 한다니까. 가끔씩요, 요 콜롬비아야 그런 마음이 아니면 메시지가 원색으로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착각입니다. 대충 알고요,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내 것이 안 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다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이 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이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로